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재원 청년 왔습니까? 이재원 청년에 대한 그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굿뉴스는 재원 군이 그 새마을 군구에 취업이 됐어요. 그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약간 좀 그 나쁜 소식은 이제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다고 이 일이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직장이 저 광명 하안동이거든요. 근데 거긴데 와야지 그랬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일이 올 거고요. 우리 교우님들이 잘 붙잡으시면 여기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 마치신 거죠? 자, 우리 임 집사님 저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번 제3기 저희가 공부하는 성경 교과 안식일학교 교과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제3기는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 교과책 거의 또 뒤에 보면 제4기 교과를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또 미리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4기는 무슨 책을 공부하냐면 로마서를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 지금 이번 3기에 저희가 공부하는 책은 갈라디아서. 제4기는 로마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을 이제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 책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갈라디아서도 이 성경책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제4기에 공부할 로마서도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같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왜 사실 제가 우리가요, 예를 들어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그 책을 연속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교과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이번 교과가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다음 기를 이어서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책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이거 지금 퀴즈예요. 김 집사님 조용히 하시고 이제 저를 집중해 주세요. 왜 연이어서 제3기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공부를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왜 바로 4기에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로마서를 공부를 할까? 왜 그럴까요? 김한숙 성도님 외에는 오늘 답을 다 못하시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래요. 그러면 올해 2017년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2017년에서 500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1517년. 이 숫자 계산은 유호영 집사님이 정확하네요.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원래 그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신부님이었어요. 신부이자 그다음에 신학교의 교수이자. 근데 그러면 마틴 루터가 신부면은 천주교의 신자였고 그다음에 천주교 신학교의 이제 교수였고 학자였는데 이분이 도대체 1517년에 무슨 종교개혁을 했을까? 그 종교개혁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성경으로? 지금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주제하고 연관되는 이제 내용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요.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시발점이 되었냐면 마틴 루터로부터요. 여기 잠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그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남자분은 마틴 루터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분은 마틴 루터의 이제 부인의 이제 사진이고 마틴 루터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역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성당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거든요. 근데 이 계단을 이 올라가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릎으로 꿇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에서 올라오실 때 무릎으로 꿇어서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파갖고 어지간한 분은 올라오기 힘드실걸요? 근데 왜 저렇게 무릎으로 끌어 올라? 저게 로마에 있는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계단인데요. 1설에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의 계단을 뜯어다가 여기다 만들었다 하는 그곳인데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아프다 그랬죠. 그러면 왜 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꿇고 무릎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 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하여튼 그런 거 그 고행이거든요. 김한숙 우리 집사님 그 천주교 다니셨잖아요. 저 이야기 들으셨죠? 저 왜 무릎으로 고행으로 고행이 뭔지 아시죠? 고행이 아주 힘들게 행하는 건데 걸어 올라가는 건 비교적 쉬운데 무릎으로 끌어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릎으로 끌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어떤 정신과 신앙에 대한 상태를 저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자기 몸을 때리는 이런 이제 고행도 있는데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올라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이제 음성이 떠올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금식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 연옥에 가 있는 뭐 부모님을 이제 지옥에서 연옥으로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또는 연옥에서 그 천국으로 끌어올리려면 이제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아갖고 구원받는다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역시 그 가르침대로 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은 무릎 꿇고 올라가는데 그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이번 3기에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이제 깨닫고 이제껏 자기가 몸담고 있었고 오랫동안 거의 근 1000년 동안 이 유럽을 지배했던 천주교의 가르침은 구원 얻는 기별은 성서적인 기별이 아니고 가장 성서적인 기별은 어디에 있는 기별이냐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 그 십자가의 희생,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종교 개혁이었고요. 그 마틴 루터를 이어서 예를 들어서 위클랩이라든지 나중에 칼빈이라든지 쭈잉글리 포함해 수십 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성경의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가 6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번 3기에 공부하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4기에 로마서를 통해서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기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요새 아침에 일단 갈라디아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통으로 좀 읽어보고 있어요. 아예 전체를 아예 갈라디아서 6장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계속 좀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왜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런 말을 하죠. 그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난공불락 같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기별을 통하여 그게 깨졌거든요. 엄청난 이제 복음과 능력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기 동안에 이제 공부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보시는 대로 저자가 누구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한 장소는 이제 고린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가 이게 좀 학자들마다 달라요. 저희 그 교과책의 저자는 서기 49년에 기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 교회 본교회 주석책에는 또 58년으로 나와 있고요. 개신교회는 또 59년, 56년 막 이래요.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을 여러 번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 사건이 겹치면서 어떤 학자는 49년, 저는 이제 58년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과 서론에 보니까 49년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연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누가 기록을 했냐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심정하고 좀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로마 가는 것까지 죽으러 심판받으러 가는 거 이제 4차 가게 되는데요.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을 세웠어요. 가는 데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지만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 소위 갈라디아 이쪽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한 이야기가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이제 가르쳤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곳 저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소위 가정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대 시대에 나오는 교회들은 우리 같이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에 이렇게 눈에 보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에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누가 또 거기를 따라왔냐면 유대인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하나는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 따라와서 바울이 했던 일을 방해했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교인이 된 소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오면서 바울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구약의 그 제도 예를 들어 뭐 성소제도라든지 의식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쳤던 그런 법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또 뭐라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또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국에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에 가면 특별히 동북 삼성 그 윤영성이나 길림성이나 그 흑룡강성에 보면 조선족 마을이 있어요. 조선족 마을들이 원래 조선족들은 따로 살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섞여 안 살아요. 문화가 달라고 습관이 달라갖고 따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따로 사는데 그곳에 이제 그 조선족들에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인들이 와갖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죠.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와서 조선족 마을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 마을에 이게 보면은 바울의 했던 방식과 비슷한데요. 그냥 그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갖고 이장님들에게 뭐라 그래? 우리 한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은 덜한데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정말 환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신분 전혀 따지지 않고요. 잠을 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지고 간 분들은 성경 가르쳐갖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처소라고 그래요. 처소. 심양에 있는 처소, 뭐 저기 북경에 있는 처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신자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요 성경 그다음에 예언의 신 교과책 보고 공부하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또 오든지 사람을 보내갖고 또 성경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셔갖고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선족 안식일 교회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소위 이제 개혁교회, 뭐 견고한 토대, 그 다음에 시기 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와갖고 그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 거기다 뭐를 또 정하기 가르치기 시작을 했냐면 뭐 개혁교회 기별, 그 다음에 견고한 토대 기별, 이런 기별들을 또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바울 당시 있었던 일하고 이제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기별을 전하고 하면 거짓 교사 이설을 전한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가르쳤는지를 생생하게 본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유대인 신자들이 와갖고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할례는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이죠. 그게 유대인의 하나의 구약의 백성의 구별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거긴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쳤냐면, 구약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가 이제 막 분노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고, 그럼 갈라디아서에는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간단해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하게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제도나 의식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줬고, 당연히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저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규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이제 그걸 전한 거예요. 계속. 간단하게 한번 좀 지나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초기 교회의 논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간수가 막 감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준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부하니까요. 그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씩 이제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좀 지나가겠습니다. 배경도 지나고.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여기는 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터키라고 하는 그 안에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교회라든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를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중세시대 약 1000년이 지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살았을 그때 이 중세시대 백성들의 고민은 또 같은 고민이었는데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오랫동안 1000년 동안 가르치기를 고행하고 금식하고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계속 가르쳤고요. 마침내 루터가 저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가 들으면서 사람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실 엄청난 역사가 이제 그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동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말씀의 어떤 본문을 제공한 것은 갈라디아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도 2장 3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기별인데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여파로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서요. 장로교, 감리교, 뭐 우순절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을 주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빛을 보았다 그랬고요. 루터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힘을 얻고 그가 이제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고 사실 믿음으로 얻는 기별에 대한 이야기는 한 2-3장밖에 안 나와요. 이 성경의 2-3장을 가지고요. 이 전 세계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별을 가리키는 아주 놀라운 그런 힘을 주었던 책이 이 갈라디아서 기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도요. 이 율법과 이제 복음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백성들이 율법적인 이제 신앙을 하다가 백성들의 이제 심적인 상태나 생활적인 상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메말랐어요. 안식일 교인들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메말라 갖고 율법 중심적으로 살다가 1880년대에 존스라고 하는 분하고 와그너라고 하는 두 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별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해 동안 이제 저희 교회 안에 논쟁이 있다가 마침내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이제 기별에 대해서 이 저희 교회도 기별을 좀 갖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1기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 한번 보시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질문과 이제 씨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LP 레코드판. 레코드판 옛날 거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거.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CD. 지금은 CD도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 새로 산 차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CD를 들려고 CD를 갖고 갔더니 CD 넣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고 요새는 USB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음악을 듣게 돼 있어요. 시대가 굉장히 막 바쁜데 LP 레코드판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다시 듣는데요. 다시 이제 그 판이 나오고 폴라로이드 사진 이거 아세요? 이렇게 쫙 찍으면 한 3분 지나면은 사진 나오는데 사실 깨끗하지 않고 요새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딱 찍으면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저 폴라로이드 사진이 다시 유행을 한대요. 종이 수첩. 요새 종이 수첩 안 갖고 다녔거든요. 다 스마트폰에 이제 입력하고 그랬는데 다시 종이 수첩이 유행이 되고 종이 잡지, 이 잡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종이 신문, 앞으로 신문 없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종이책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부활을 하고 있대요. 저는 예전에 저런 기사, 야, 큰일 났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이 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에 책을 보던 사람들이 실적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책을 넘길 때 그 감촉, 신문 넘길 때 감촉은 이게 사람이 빼먹을 수 없는데 그게 그리워진대요, 다시. 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별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대적인 문명의 기계에서 보급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나오게 되었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사세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이 1866년 그 병인 양요 사건 때 저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를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전쟁했던 한 군사가 고국에 돌아가서 강화도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이다? 책이 있었대요. 프랑스는 그 당시 가장 문명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들은 책이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책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미개하고 무식하다 생각한 강화도 마을 초가집에 들어갔더니 다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감이었대요. 저희는 종종 이야기를 하면 재림교회는 제시를 안식 예수 이름교회는 책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재림교인이 되려면요 책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재림교인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책을 보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더 할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신교나 천주교는 말씀이 목사나 신부한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성경 좋은 거 가르쳐도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 안 했다. 다 끝이에요. 근데 안식일교인들은 안 그래요. 제가 혹시 뭐 가르치다가 약간 이상하면 뭐라고 바로 나오냐면 목사님, 예언의 시내는 그렇지 않은데 종종 제가 우리 몇 분이 뭐 하고 나면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데요 저희 교회는 절대 잘 옮기질 않아요. 거의 안 옮겨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목사한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성경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근본은 이미 말씀은 누구한테 다 주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손에 주어졌어요. 이거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잘난 목사가 소용없다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나가도요 다 우리 구원의 기별은 누가 지금 찾냐면 여러분들 손에서 찾아요. 그게 지금 무슨 책이에요? 이번에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예요. 이 책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손에 주었어요.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달려있어요. 이번 기 동안에 잘 공부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